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되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뭐 받으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마음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은 입술로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은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변화까지가 뭐예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내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지금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나 살아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맞아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라고 할 때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산자는 어떤 하나님인가?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는 산자의 하나님이실 때 도와주시는 것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는 활동하시지 않는다. 즉 내가 죽은 자라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비가 왔다가 또 해가 떴다가 막 그래요. 또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가면 또 거기는 해가 쨍쨍 떠 있고 또 어떤 지역을 가보면 또 거긴 또 비가 오고 있고 여기 무한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비가 오고 어떤 비 안 오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쪽은 비가 필요하니까 비 주세요. 기도할 뿐이고 이쪽은요. 오늘은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사에 있어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안 믿는 분들도 급한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그 사람이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자라면, 산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뭔 자가 돼야 돼요? 산 자가 돼야 된다. 산 자. 우리가 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의 의미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뜻은 고난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구속자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변도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과 그 직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뭐 받으시는? 고난 당하시는,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을 직접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7절 30절 등이며, 고난받은 종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은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14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등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종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이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종으로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살려주십니까?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죠. 제3일째 되는 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기까지 그를 높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목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목표 돌아가신 예수는 뭐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고, 또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이 땅에 오심부터 낮아지심이죠.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 즉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낮아지심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 이거는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배척했는가라는 것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 즉
이방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줌으로 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됐는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으로 적용이 됐다. 넘겨줬으니까 이제 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넘겨줬으니까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라고 13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부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발견하고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놓아주려고 한 것을 거부했고 그리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바라바를 택했다.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강도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은 빌라도가 뭐 하려고 했는데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뭐 하려고요? 깨우치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들 뭐 해라 그런 뜻이에요. 회개해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지은 죄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택한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는 뭐 해라? 회개해라 라고 지금 그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왜 설교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야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두고 설교하나 보다. 그런데 설교자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놓고 설교하는 거지. 근데 그런 마음이 내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신호다? 회개하라는 신호구나.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통렬하게 베드로가 책망을 했는가? 자기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온다. 회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라,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쓰임받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들의 죄는 이러한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설교자를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단순히 지적해가지고 잘못한 것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설교자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오랜만에 교회 마음 먹고 갔는데 내 죄를 막 잊어먹었던 죄까지 막 다시금 생각나게 하네. 그러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를 들은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만에 내가 말씀 듣게 됐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죄에 대한 사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흉악했는가를 대조용법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을 하니까 서로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들의 지은 죄는 이렇고 예수님은 죄가 많은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정말 심각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자라고 했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함으로써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구원자의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으로서 어떠한 직분을 기름을 부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를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지금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림의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네 생각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일만 남았다라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지라도 그 복이 누구 복이 되지 못해요? 내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와 대조적인 표현으로 쓰였죠. 그들의 사악한 성격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 메시아는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여기서 살인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바라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 사면의 관례에 따라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 하나를 석방해 주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제의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풀려난 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지금 누가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사실 누가 풀려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풀려나야 되는데 총독인 빌라도가 심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군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했고 죄 있는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가복음 27장 16절에서는 유명한 죄수로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밀란 중에 살인하여 포박된 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며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는 강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강도라고도 표현됐으니까 사람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인은 살려주라고 그들은 외치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의 죄가 어떤 죄인가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실히 깨달아야 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회개하라는 의미다. 회개하라는 의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뭐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불의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는 죄사함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한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 사람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읍시다. 할렐루야.